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다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기업의 회장님의 아들도 그 권세가 우리가 뛰어난 것을,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자녀가 갖는 그 권세도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갖는 그 자녀의 권세도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만수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개그 프로에서 만수르, 억수로 해가지고 이 만수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한때 이렇게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요. 이분이 왜 유명하느냐? 이분이 그 아랍에미리트의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 영국의 그 축구 구단을 하나 이제 구입해서 구단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감독을 260억을 주고 데리고 오고, 이 선수들한테 혜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년 신형 제규어 스포츠카를 다 주고, 휴가 가는데 풀 패키지를 다 주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선수들에게 집도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만수라는 사람이 우리 매스컴의 크게 회자가 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가 무엇이냐? 이분이 자산이 35조래요. 35조. 그런데 최근에 이 만수르의 라이벌이 등장했어요. 빈살만이라는 사람인데, 빈살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래요, 왕세자. 그러니까 이제 후계 1위라고 하는데, 이분은 자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가 아니라 1295조래요. 1295조. 아직 안 놀라시는 분들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조 5천억이래요. 8조 5천억. 8조 5천억.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 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만수르가 빈살만이 되기 위해서는 한 40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이 빈살만이 되기 위해서는 130명 정도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이 자산가예요. 이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6월 달에 왔는데, 이제 한국에 이 10조를 투자하기 위해서 왔대요. 제가 이렇게 막 사진을 보니까, 야, 청와대 가는데, 쓰레빠 신고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팔자걸음으로. 자, 상상해보세요. 야,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저 같으면 190도? 90도 이렇게 하고 이제 정장 딱 차려입고 가는데, 야, 진짜 쓰레빠로 막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왕의 자녀의 권세가 이런 거구나. 네, 문재인 대통령 와가지고 딱 90도로 이제 딱 군인 자세로. 왕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왕의 자녀의 권세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진짜입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땀난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9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제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이제 기록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더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더라. 이걸 좀 이제 제가 바꿔보자면은,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만 이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무엘에게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권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많아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3가지만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3가지 정도 뽑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래서 중풍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정 형편이 뭐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항공 정비사가 돼서 좀 이제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따고 뭐 토익 영어 시험도 다 준비하고 이제 항공사 이제 입사 준비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취업 준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좀 이제 부르셔서 이제 사역자의 길로 부르셨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야겠다면은 나는 좀 나의 꿈을 크게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사역하고 이제 외국에도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라고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한국 사람은 영어를 공부해도 외국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환경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너는 영어 공부할 수 없어. 제 자신이 저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어를 하는데 외국인처럼 할 거야. 나는 외국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제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은 저를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말하는 대로 이 말이 떨어지지 않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제 같이 들어갔던 그 동기들이 한 10대 명이 그 선교사님들 아니면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년 동안 한국에서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제가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는 그 교회에서 영어 예배 그 국제사역국 영어 예배부에서 또 같이 전도사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영어만 한 거예요. 영어만. 주중에는 학교에서 영어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영어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외국인들 앞에서 설교를 시키는데 제가 지금 한글로 여러분 앞에서 처음 설교하니까는 떨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설교를 하는데 안 그래도 영어로 설교하는데 외국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하얀 사람들, 검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사모님 어디서 만나셨냐고. 이 얘기만 하면은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좀 슬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좀 슬픈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있는 한 집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뭐 아기를 가지고 뭐 저를 비방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을 얘기하시는데 무슨 사실이냐? 요한아, 요즘에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 똑똑해서 가난한 신학생들 싫었는데 너 결혼 어떻게 할래? 근데 그 말이 딱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나를 2번 죽이는구나 하면서 가슴에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도 있고 제 상황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될까 안 될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4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한국말 해야 되고 영어 해야 되고 중국말 해야 되고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 나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내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전문직이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결혼했는지.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잘생겨서 결혼한 것 같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놀랍게 우리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긴장이 제가 풀린 것 같아요. 다 끝날 때니까 긴장이 풀렸어. 마지막 한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뭐 이게 영어나 뭐 이거는 다 뭐 우연이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우연 아니야? 우연 아니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홍 목사가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쉬는 날 길거리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걸 놓고서 제가 좀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그런데 크게 뭐 반응이 뭐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크게 반응이 뭐 이런 거였어요. 뭐 그래 기도하겠다. 근데 요즘에 전도가 힘든데 되겠냐? 그런데 저기 신학교 나오는 제 후배가 있는데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 전도도 안 되는데 왜 가서 시간 낭비하냐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해봤냐고 네가 나가서. 해보긴 했어요. 좀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 안 된다고 하지 환경도 안 된다고 하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이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 말미암아 상금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뭘 기도했냐? 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성령 세례 주고 방언 받게 하겠다. 기도했어요. 가능해 보입니까? 안 가능해 보입니까? 이건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이게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뭐 하고 싶다고 주는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권세, 자녀가 하는 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노승현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설교를 많이 우리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믿음을 기도할 때 항상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어요. 이 녀석이 가진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5배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 해보셨어요. 진짜냐 아니야? 환난에도 연단에도 주고. 그러니까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해봐서 알겠다 하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방금 3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정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정말 그 연단의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기까지 제가 5년 동안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똑같은 책 펴놓고 한 20번씩 읽어요. 똑같은 책. 그 다음에 혼자서 미국 방송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 영어 가입하면 일주일씩 무료로 해주잖아요. 우리 돈 내줄 사람 없으니까 그거를 일주일 하고 다른 회사 가입하고 일주일 하고 또 다른 회사 일주일 하고 그리고 영어 예배 막 찾아다녀요.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싹 열어주시는데 정말 한 8명에서 10명이 이렇게 한 번에 입학한 역사는 전무후무예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테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아내도 만날 때까지 제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고 중국말 잘하고 전문직이면은 엘리트 아니에요. 엘리트가 저 같은 사람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그래서 엘리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나랑 좀 결혼할래? 다 차이가 많이 까였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얘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면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정말 이 전도하다가 이 방언 세례 주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녀석이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날 가지고 장난하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도 저를 이제 사람 취급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나는 무슨 투명 인간인가.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가서 거기서 막 설교하고 막 찬양하는데 막 주정뱅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담배 후후 하고서는 막 쓰레기 빗자루 던지고 막 던지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라면 들고 와서 하는데 막 이거밖에 안 갖고 왔냐고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꺼지라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구나 보시기 때문에 그 말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들이 밝히지 않는 비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응답해 주시기 전에 테스트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